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기회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그 무한한 기회가 각인에게 무한히 지속될 수 없음은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물론이고 삶으로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정을 출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은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하여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적절한 때에 찾으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순종, 복종,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 있어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일하던 318명의 일꾼들을 데리고 4명의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고대 전쟁은 사람 수의 싸움이었으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도 자식이 없어서 번성할 수 없기에 두려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므로 허망하고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대뜸 무엇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인지를 묻는 제자들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의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아브라함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자가 상속자가 아닌 아브라함이 낳은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 하늘의 별만큼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미 늙은 몸이었고 자식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서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니 사라는 이스마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아들 이삭을 키우면서 잘 살았는가 하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장성하여 건장한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리아산 정상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내쫓으시라고 명령하셔서 내쫓았는데 이번에 하나 남은 아들도 사지를 잘라서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냉혹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상급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평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상급이라면 물질이나 권세, 명예 혹은 남들에게 받는 존경과 인정받는 것 등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장 나를 기쁘게 하는 썩어질 것들을 상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맞닥뜨리는 상황은 다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좌우를 비교하지 말고 죄악을 냉정하게 버림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 삶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악을 버리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양을 성경은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보지 않고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 희락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에 관하여 냉혹하게 잘라내시면서도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복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무언가 구함으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조금 더 쉽게 성취하는 것에 창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도 없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진노를 다 받아주신 사랑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알게 하셨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자녀로 자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역시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아무리 무한히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하는 데 필요한 긴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에 온전히 동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심을 입는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